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탐험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어린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어떤 자인가를 가르치시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호둑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서서 따로 기도하며 자신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악행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금식과 11조로 더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에게서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모습이나 긍휼을 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행위적 의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고 그 복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귀한 의를 어떻게 얻고 소유합니까? 어떤 의가 진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의 근거에 주장한 행위적인 의는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적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상대적인 우월성을 근거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 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과 의의 열매는 감석거리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선행과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은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고 멸시하고 낮춰보거나 또는 질투하며 깎아내립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자세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든 것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저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바리새인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세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13절, 14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큰 죄인임을 알고 매우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시고 또한 의롭다 하십니다. 상대적인 의를 자랑하던 바리새인은 도리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신자는 오직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근거할 때 의롭다함과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단지 기도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기도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는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자를 받으시며 어떤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또한 슬퍼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뿐입니다. 누가 믿습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믿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은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고 또한 그것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죄와 죄인인 신자의 문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과정이 분명치 않아요. 또한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별로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쉬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죄에 대해 회개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회개와 죄사함이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거저받은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녀의 당당함은 오직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할 때 비로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기를 데려온 사건과 이에 대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은 그들을 맞고 꾸짖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세리처럼 겸손하게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전형적으로 대변하죠. 오히려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연약한 자가 주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쟁점은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부터 제자들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어린아이가 생존을 위해서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을 높일 줄 모르고 부모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입니다. 즉 혼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부모를 의심하지도 않고 부모에게 가면 부족함이 없다고 믿는 겸손하며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 신앙이 가장 빛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자신을 가장 낮추어 어린아이 같을 때입니다. 또한 우리 능력이 가장 강할 때는 전적으로 어린아이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리와 어린아이처럼 겸손과 순수함, 절대 의존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 순수함, 절대 의존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